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지고 근접학이라고 합니다. 참 별 학문 다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학문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또 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환경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영화 구경을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갔는데 영화관에 빈자리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를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 내 옆에 와서 앉는 겁니다. 영화관에 빈자리도 많이 있고 공간이 넓은데 하필은 다른 공간을 다 놔두고 내 옆에 바로 와서 딱 만지면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와서 앉지? 빈자리도 많이 있는데 좀 더 떨어져 앉았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내가 다른 공간으로 옮겨갈까? 왜 그럴까요? 나의 공간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범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친구와 모처럼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 옆에 앉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나와 몇 자리를 건너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 친구가 왜 내 옆에 앉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앉는 거지? 나한테 뭐 불쾌한 마음을 가졌나? 내가 저한테 뭐 서운한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에게는 4가지 보통 공간 구역이 설정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친밀한 영역, 개인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공간, 이 거리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일수록 이 거리가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은 그 공간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개인적인 자기 공간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공간에 언제든지 들어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리가 이제 부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회가 점점 이 자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절망감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몸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아픔보다도 자녀를 잃을 아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하며 그 책을 썼던 저자이며 CT에서 기독교 TV의 한 프로그램인 콜링 갓에 출연했던 차상기 의료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오랜 시간 동안의 투병으로 연약한 육신이 남아 있었지만은 임상병리과를 졸업을 하고서 해명종합 검진센터를 인수해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병원이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함으로써 이 병원이 차상기 선교사의 손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의료 선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 병원, 그 사람의 인생에 파산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내 육신이 병들어 죽음의 위협에 이르렀을 때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대의 슬픔이 떠오른다. 나는 그 슬픔을 홀로 견뎌내지 못했다. 4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고3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고 절망이었다. 그것은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은 것이다. 필리핀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아빠가 한국에서 병원장을 지낸 의사인데 말이다. 얼마나 좌절했고 고통스러웠던지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자식이 살기만 한다면 기꺼이 나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회할 때에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은 다른 일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는지 성경은 당시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고 있는 그 압살롬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는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자신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페륜 아닙니까? 그러한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몰려든 젊은이들이 압사해서 156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통 나라가 전부 슬픔에 빠졌지요. 모든 국민이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참 꽃을 피우고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이에 생떼 같은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부모들의 소망이고 행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그 소식을 주일날 아침에 듣고서 그날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150명의 사람이 압사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 젊은이들이, 그들을 잃은 그 부모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서야라는 말은 사흘 동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라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모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꾸짖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간단한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신강과 예수님의 행복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가듯이 해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유산을 주었어요. 달라는 대로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네가 원하는 그 돈 다 주마, 네가 그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 아버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참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가는 이 아들은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산을 다 없애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으리라 짐작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침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로 인해서 첫째 아들이 비난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근데 이상한 것은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전혀 과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내가 그 돈 다 어떻게 썼냐,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러니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난 날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되고 이러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라도 나를, 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분명히 이제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부르고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바로 그런 아버지로서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악해도 자식은 선하기를 바라고, 나는 굶어도 자식은 잘 살기를 바란다. 자식에게는 잘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분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인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은요,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것을 자기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랬어요.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은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등한히 해도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얼마나 심히 큰 죄악인가를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인 이 두 아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멸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가 두 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예배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아들을 잘못 교육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그랬어요. 내 아들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는데 내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당하게 하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비극적인 내용을 성경은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궤를 메고 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은 지고,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둘째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을 낳다가 이가봇 하고 소리를 치고 죽었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의 집에,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관을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그 어떤 아들보다도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외모 또한 빼어났고요, 통솔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 압살롬이 특출했느냐 하면요, 그때 반기를 들고 그가 반란 일으키려고 할 때 다윗이 평생을 함께했던 자기 주위의 장군들이 말입니다, 신하들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압살롬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다윗의 아들이니까 성경을 잘 배웠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스른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지 찬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압살롬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압살롬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을 받을수록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멀리 볼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전혀 그런 믿음의 자리에, 깊은 자리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겉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기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행복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람들은 오랜만에 있는 그 축제에 흥겨워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 축제에 그냥 정신이 팔린 거예요. 사흘 후에 겨우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하니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기쁘니까요.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로 막 들떠 있고 흥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행복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좀 뛰어나고 공부 좀 잘하고 그런 것이 행복관이라고 가르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날씨 좋으면 놀러가고 감기가 좀 걸리면 교회에 안 나오고 바쁜 일 있으면 교회는 그 다음이고 편리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우선입니다. 예배가 절대 우선입니다. 교회를 으뜸으로 높이고 위하는 마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위하는 마음,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느냐면요, 이 에서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남성다웠어요. 그리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뛰어난 그런 말타기와 그 다음에 창 쓰고 화살을 쓰고 해서 사냥을 잘 잡아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오는 거예요. 문 여성들이 다 따르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서에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사랑했지 에서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신관을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에서가 배고파서 들어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썼잖아요. 야 야곱아, 그 팥죽 내게 다오. 형의 장작권을 내게 팔어. 그럼 줄게. 그 장작권은 뭐 필요 있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그가 팥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마냐면 육신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에서에게서 에돔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그 자손에게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나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울왕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왕과 그리고 그 아말렉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에서의 후손은 육신주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그들 중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자녀는 없었을까요? 장로님의 자녀나 권사님의 자녀, 안수집사님의 자녀들은 없었을까요? 축제가 그곳에 있습니까?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까? 할로윈이 뭔 줄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가 본래는 약 2500년 전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사메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에서 비롯된 겁니다.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3회인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1년의 끝날인 10월 31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10월 달까지가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켈트족은요, 거칠고 강팍한 그런 민족이므로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람까지 번제로 드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은요, 밤에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받아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처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죽을 것인가 다그치면서 처녀를 바치지 않는 마을은요, 불을 질러서 다 전체를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요,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며, 또는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할로윈데이는요, 사탄 숭배나 악마주의자들의 최고의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할로윈데이 이때 세계 각처의 사탄 숭배자들이 옛날 켈트족들이 행했던 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몰래 인신 제사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로윈데이는 기독교와 정반대예요. 반기독교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카톨릭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95개의 조항에 기록된 문서를 독일의 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날이에요.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 날 사탄을 숭배하는 날로 만들었고요, 우리 기독교는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잃었던 평신도들이 다시 성경을 찾게 되었고, 믿음을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 똑같은 날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날에 아무 생각도 없이,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자녀들까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 축제를 즐긴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세상 문화는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요, 이 세상에 번지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신앙을 잘 심어주지 아니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할로윈데이 행사하는가 보다, 알았어 그래.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일에 빠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만들어진 축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항상 괴로워했던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한나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엘리 제사장이 거하는 그곳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낳은 후에도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느니라. 어렸을 때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 있는 곳에 거하면서 그가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여러분 흡사합니까? 예수님과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문화를 이 세상에 퍼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어두운 반문화가 우리의 사회를 뒤덮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찬란한 빛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합니다. 그냥 단지 수험생이 가까워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타이틀을 바꿨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을 우리가 보낼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부터 나오셨어요. 열흘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흘 동안 그 시간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결혼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할 일도 많고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과 몸을 같이 해서 내일부터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